참 아름다운 초여름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초여름 날 같은 은혜를 내리셔서 마음이 아픈 이들 그리고 몸이 불편한 이들이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지진에서 안전할 수 없는 땅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이 부안이어서 우리 김정심 집사님 어머님 안위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 회복하시고 또 편안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이 무서운 지진과 전쟁 같은 어려움이 없기를, 특히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다시 한번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오늘 찬양도 참으로 은혜로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날에 우리 김용균, 김정희 권사님 가정 멀리서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는 기쁨이 큽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우리는 또 다른 교회와는 달리 지난 주일에 다음 주일에 올 본문을 드리고, 그렇게 서로 읽어오시고 해석을 하시고 말씀을 드리라는 그러한 목표를 또 남 목사님이 펼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고린도 후서 말씀을 저도 찾아갔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 보물섬 지도를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들어가는, 이번에는 어떤 보물이 있나, 이번 주일에는 어떤 보물로 인도하실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게 됩니다. 보물섬이라는 옛날 이야기, 어렸을 때 해적의 유품에서 보물섬 지도를 발견하여 그 보물을 찾아서 환상적인 모험을 떠난다 하는 보물섬이라는 어린이 소설을 읽으셨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보물섬의 작가가 루이스 스티븐슨,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는 영국의 작가입니다. 이 사람은 몸이 약해서 40대 초반에 세상을 떠났어요. 더 오래 사셨더라면 좋은 글들을 많이 남겼었을 텐데, 그러나 그 짧은 생애 가운데서도 이 보물섬보다 더 유명하고 깊이 있는 작품을 후세에 남겨놓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인간의 욕망과 이중성을 풍자한 유명한 단편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이것이 이 로버트 스티븐슨의 작품입니다. 1886년에 발표된 이래 백수십 년이 지났죠. 사람의 이중인격을 가리키는 대명사처럼 사용되어 온 작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내용을 아시는 바와 같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는 두 사람이 아닙니다. 뭐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의 존재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지킬과 하이드의 인격은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지요. 주인공인 헨리 지킬은 의학 박사입니다. 의학 박사인 의사일 뿐만 아니라 자선을 많이 해서 명성도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설 제목에 닥터 지킬 그러죠. 그래, 지킬 박사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 지킬이라는 이 인간의 몸속에는 선과 악이라는 두 개의 본능이 막 꿈틀거리며 싸우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선하면 온전히 선해야 하고 악인이라면 악으로 처리돼야 할 인간 존재일 텐데, 왜 한 인간 속에 선과 악이 공존해서 이처럼 혼란을 주는 것이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내가 문득 왜 이렇게 악하고 추한 생각을 할 때가 많으며 남에게 비난받는 행동을 저지르다가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이런 일이 어찌 있을 수가 있는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고통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 지킬 박사는
이러한 인간의 이중성을 해결해 보자 해서 자기 몸에 악한 것을 다 끌어내 가지고요. 내 몸에 악한 것을 끌어내서 다른 하나의 육체에 부여해 보고자 인격을 분리하는 화학 약물을 만듭니다. 이 약효가 유지되는 동안 그는 자신을 분리해서 미스터 하이드로 만들어서 거기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닥터 지킬 이 선함에서 이 악함을 다 빼어서 자기와 같은 또 하나의 다른 존재를 만든 것이 미스터 하이드, 하이드 씨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이드 씨로 변하면 그때부터 도덕심을 다 저버린 흉악한 인간이 되어서 모든 위신과 체면을 다 걷어차고 마는 사람이 되어버리더라. 인격자에서 이탈해서 악한 본능을 따라 즐기는 사람으로 변해버리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낮에는 인격이 높은 지킬 박사로 밤이 되면 욕망의 화신 하이드 씨로 살아가는 이 이중 인격자의 모습은 세속의 노예가 된 우리 인간들의 불행한 자화상으로 기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터져요. 왜요? 미스터 하이드가 되면은 도덕의식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해방감을 맛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결과는 참담한 후회뿐이고, 무엇보다도 더 큰 문제점은 날이 갈수록 내면의 악한 존재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하이드를 통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악인을 도저히 통제할 수가 없어요. 미스터 하이드는 마침내 타락을 넘어서서 살인까지 저지르는 몸이 되고 맙니다. 악의 존재가 더욱 강해져서 약물을 먹지 않아도 더 무서운 하이드로 변하더라. 그는 고통 속에서 참회록을 쓰고 자결하는 것으로 삶을 마칩니다. 이것이 인간의 이중성이 가져오는 불행한 결말이라. 그것이 인류의 역사에 남아있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도 지킬 박사 그리고 하이드 씨라는 두 개의 이중성이 다투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문제에 대하여 준비를 잘하라, 준비해야 한다 하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에 대한 대비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이에요. 그래서 그 앞장인 고린도후서 4장의 마지막 부분 말씀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인도합니다.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겉사람은 하이드 같은, 그리고 이 속사람이 지킬입니다. 대조됩니다. 겉사람은 육체의 겉모습만을 중요시하며 내 육신을 유지하는 데 더 비중을 두는 사람, 이를 가리켜서 영어 성경은 outward man, out, 바깥으로만 향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중성을 아무렇지도 않게 드러내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에 반하여 속사람, 속사람은 inward man이겠죠. inward man은 심령을 정결케 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 일신 육체의 유익을 버릴 수 있는 존재, 이것이 바로 속사람입니다. 그래서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의 마음, 그렇게 되어야만 거짓된 이중인격이 자리를 잡을 수 없고,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 인간이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지킬과 하이드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이므로 내 삶의 이중성이, 무슨 이중성이 있어? 이중성이 있어도 뭐 적지, 아주 자그마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시작하는 말씀 6, 7절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과 따로 있음을 안다. 우리가 주님과 따로 있어요. 주님의 몸하고 같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읽으셨습니다마는 한번 본문 6, 7절, 고린도후서 5장 6절과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담대하다는 것은 믿음의 확신을 가졌다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주님과 떨어져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한 몸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유혹과 죄악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빠지지 말라고, 이를 조심하라고, 이걸 견제하려고 믿음의 확신을 갖고 행하라. 믿음으로 행하여서 이 죄에 빠지지 말아라. 세상의 눈에 보는 대로 그렇게 행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인 것이지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든든히 서서 담대하게 살기를 바라지만 세상에 악이 심하여서 그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내 믿음이 너무 약해서 이랬네, 이렇게만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는 완전치 못해요. 불완전하고 악에 휩쓸려 가기 쉬운 까닭입니다.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고민하는 구절이 얼마나 길게 나오는지요.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그 짓을 내가 행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본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여러 차례 걸쳐서 했어요. 이 말씀을 대할 때면 사도 바울도 우리와 다름없는 인간이시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일종의 친밀감도 들고 위로도 받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앞에 그렇게 고백한 그런 말씀 가운데 한 곳, 로마서 7장 19절부터 21절, 사도 바울의 간절한 그런 인간적인 솔직한 고백이에요. 로마서 7장 19절부터 21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는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어떻습니까?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킬과 하이드가 나오게 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신 선함, 그 선함으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이 선함을 갖고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나, 그러나 이거를 실제로 행하지 못하고 악에 빠진 나, 이 둘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서 있다는 뜻입니다. 선함을 알고 있기에 그것을 행하려고 하지만 행할 수가 없고, 악함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어느샌가 그 일을 저지르고 있으니 나는 얼마나 이중적인 사람인가, 이러한 고민과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괴로워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의 고민을 아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선과 악의 이중성으로 네가 고민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다. 좀 믿음으로 더 살아보고자 노력하는 그런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대한 죄악들과 맞서서 우리가 그 죄악과 손잡지 않고 주님의 선함을 내 마음에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주님의 용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저 악에 휩쓸리지 않고 이 주님의 선함을 지키기 위하여 싸운 용사, 이 용사의 노력 끝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으신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 읽었지만 또 같이 읽으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노력을 아시고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살려고 노력한 그리스도의 용사였나, 그리스도의 정병이었나, 이것을 보시고 구원의 상급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며 선과 악의 이중성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실패해버린 사람에게는 그에 따른 심판의 대가를
내리실 것이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악의 이중성 속에서 우리도 아침에는 지킬 박사요 선한 제자가 되었다가 저녁에는 하이드 씨 같이 악한 사람으로 변모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14절부터 이어지는 오늘 말씀의 후반부는 이제 내게 남아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명백히 제시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이끌고 계신다, 이렇게 시작하네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력히 권하신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주님을 알고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또 하나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판단 기준은 금방 우리가 읽은 대로 육신을 따라 아는 것, 육신을 따라 아는 것이다. 조금 어려울까 싶어서 새번역 성경은 이 대목을 육신의 잣대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육신의 잣대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판단할 때 우리는 육신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해 왔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문벌이 좋은 사람이야, 좋은 집 출신이야, 그래서 학벌과 지식이 높아서 내가 상대하기 어렵네, 이렇게 육신의 잣대로 재서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재벌급에 속해, 그래서 그가 옳지 않는 일을 행한다고 해도 아무 말도 못하고 눈치를 보고 살았던 그런 육신의 잣대로 우리가 판단해왔던 우리 모습이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잣대는 이처럼 비굴한 이중성을 만들게 되지요. 우리는 남을 볼 때만 육신의 잣대로 판단했나요? 이보다 더 심각한 육신의 잣대는 나 자신에 대한 잘못된 판단입니다.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과 키와 그리고 마음들이 좀 더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를 보는, 나를 재는 육신의 잣대도 높아져 버립니다. 나는 대학에를 갔어요, 대학을 졸업했어요, 좋은 대학 마쳤어요, 직장에서 지위가 더 올라갑니다, 가정에서 자손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공동체의 지도자급으로 성장해서 내가 높아져 버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 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잣대가 높아질수록 겸손함 대신 교만이 솟구치며 내 인생을 억누르고 있다는 그런 사실 말이에요. 어렸을 적에 순수한 소년 소녀의 눈으로 바라본 고향의 뒷산, 내 고향의 뒷산은 참 높았습니다. 높은 산이었고, 초등학교 운동장, 어려서 다녔던 국민학교 운동장은 어찌 그리 넓었는지, 넓은 광장과 같은 내 학교 운동장, 나를 가르치신 선생님, 담임 선생님은 세계 최고의 위인이셨죠. 모르는 것 없으시고 덕이 넓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최고의 위인이셨고, 그리고 아버지는 비록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하실지라도 힘세고 권위 있는 능력자이셨습니다. 세상 어떤 일도 아버지의 손이 닿으면 안 되는 것이 없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내 육신의 잣대가 높아지자 그것들이 모두 변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변했습니다. 그 높았던 뒷산 지금 가봤더니 하나도 볼품없는 조그만 언덕에 불과했고, 그리고 그 넓었던 운동장은 내 손바닥 편것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이 누가 내 학교 운동장을 다 팔아먹었냐고 했다잖아요. 그리고 이거 여기에 내 별장을 지어봤자 그것도 넓지 못하겠다, 이런 정도로 내 학교 운동장이 좁아졌더라.
세계의 위인 같으셨던 선생님은 이제는 간 곳이 없으시고, 능력의 상징이셨던 아버지는 늙고 병들어 왜소해진 모습으로 자리에 누워 계십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는 육신의 잣대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질문이 제기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서 처음으로 갔었던 교회, 거기서 만난 우리 주님, 어렸을 때 이 사랑의 주님, 내 젊었을 때 능력의 주님, 모든 능력으로 나를 인도하신 주님, 세례의 은총이 충만했을 때는 구원의 주님, 영원히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주님으로 알고 믿었던 우리가, 내가 세상 지식이 조금씩 쌓이고 나도 지도자가 되고 권위가 붙기 시작하자 사랑과 구원의 주님이라는 이 믿음도 변했음을 봅니다. 그러다가 어떤 때는 예수님을 한 종교의 창시자로, 여러 사상가 중에 한 사람으로, 철학사상의 하나의 봉우리로, 권력에 밀려 죽임을 당했던 개혁자의 하나로, 이런 정도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한 적은 없습니까? 내 이중성을 변명하기 위하여 예수의 행위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이런 일로 변질되어 버린 내 모습은 아닙니까? 내 교만한 신앙의 이중인격이 내 마음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지 변한 것입니다. 내 속에 이중성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인격을 새롭게 바꿀 시간이 왔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이것을 통회하고 바꾸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바꾸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듣고 외웠으면서도 구체적으로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요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으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건 다 외우는 말씀인데 이건 정말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고 새로움으로 외우셔야 할 말씀. 자,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것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 안에 있어야 할 대상, 내가 어디 안에 있어야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새롭게 창조되는 새 생명이 된다 하는 선언이 바로 이것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한 번 태어난 인간은 점점 더 닳아지죠. 그리고 낡아지죠. 어찌 새 것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아무리 얼굴을 곱게 단장하고 옷을 화려하게 차려 입는다고 할지라도 늙음을 감출 길이 없고 힘이 붙이는 것을 어찌 막겠냐는 것이죠. 젊은이들이 발산하는 싱싱한 매력이 사라졌으므로 새 것이라는 말씀에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는데 나이가 들수록 사진을 찍기 싫어지던데요. 젊은 때 또 젊은이들은 기회가 날 때마다 셀카, 경치는 물론이고 실내 디자인이 좋아도, 그리고 음식이 나오면 그 음식을 앞에 놓고 몇이 모였다면 서로 기념으로 찍는 그 사진들. 그러나 내 육신이 낡아졌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것을 피합니다. 제 친구분 가운데서 절대 사진 안 찍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저희가 저렇게 되었나?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핸드폰에 저장된 프로필 사진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진 목록에 자기 모습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얼굴은 하나도 없어요. 대신 그 자리에는 아들, 딸, 그리고 손주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 아름답습니다. 새 피조물,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물이신 내 손주,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사랑하는 손주보다도 더 예쁘고 아름다운 더 새로운 피조물, 내가 만든 창조물이 될 것이다. 내가 어린아이처럼 얼굴이 변신한다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무슨 성형을 했다는 효과도 아닙니다.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새로운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하시겠다 하시는
약속이십니다. 이렇게 되신 분은 악한 행동과 삶의 태도가 사라지고 선함과 온전한 상태로의 변화가 이제 새롭게 시작된다 하시는 선언이십니다. 심령의 눈을 뜨고 바라보면 이토록 완전히 변화된 내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뜨고 내 자신을 바라보십시다. 얼마나 새로웠는지, 새롭게 해주시는지, 내 삶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새 것으로 새로움을 만들어 주시는지. 유명한 영어식 말씀입니다. The new has come. 새로움이 왔다. New has come. 새로움이 온다. 새 것이 온다. 삶의 새 것이 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가슴 벅찬 일인지요.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사람은 인격이 겸손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 사람이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알고 세상 사람들을 육신의 잣대로 재는 그러한 세속적 사랑 대신에 섬기는 사람으로, 그리고 주님을 찬미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런 사람에게서 이중인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이중인격을 버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며 새 것이 된 존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영원한 구원의 상급을 받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날까지 우리 주님을 따라서 온전한 속사람으로, 완전한 이중성을 버린 새로운 인격체로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낡아지는 날마다 이 세상의 육신의 잣대로 재다가 낡아져 버리는 이 모습이 변하게 되는 참으로 아름다운 소식, 그 은혜로운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보아왔지만은 우리가 이중인격 때문에 진정 그 말씀의 귀함을 생각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진정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주님 앞에 이 한 생명 바치고 영원한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우리 빈누리 성도들을 복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새로운 믿음의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